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죄에 빠진 상태로 영의 죽음 상태로 놔두지 않고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셨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 이제 에스겔 37장 요 말씀은요, 마른 뼈 환상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환상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꿈은 꾸지 않는데 꿈꾸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그 바로 하나님의 환상인데요. 이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세 차례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2차 바벨론 포로기 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환상입니다.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골짜기에 데려가셨는데 뼈가 아주 많았다는 거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 혹시 심판이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신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있었는데 전혀 이제 구원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2달이 있고 6달이 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이제 선민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잠잠히 계시지? 라는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맞을까? 우리를 지켜주신 게 맞을까? 우리는 선민이 맞을까? 이런 의심까지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었죠. 그게 바로 이 말씀처럼 뼈가 심이 많은데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마른 뼈는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소망도 희망도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영적 상태였죠. 전혀 구원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귀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마른 뼈들, 생명의 흔적도 찾을 수 없고 소망도 희망도 전혀 없는 이 뼈들 앞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조금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소망이 없잖아요. 전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으로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뼈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요.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는데요. 대언을 하게 되면 이 뼈들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바로 이제 7절에서 또 나오는데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대언한다는 말씀, 이 명령을 따라 대언한다는 말씀도 중요한데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 또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바로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죠. 뼈밖에 없었는데 그 뼈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인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완벽하게 끝났으면 되는데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이 과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실행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또 의미하고요. 근데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은 되지 않은 거죠. 살아 움직이는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 생명이 되게끔 한 거죠. 그리고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한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바로 나온 것이죠. 우리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참 많이 힘들죠.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심, 그걸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회복하시고자 하는 계획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위해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계획하심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간구해야 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개인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 용상 땅, 그리고 안동 땅, 우리나라 교회,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교회가 함께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잠깐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호주의 그 멜번인데, 멜번에 이제 제가 갔을 때 아주 뜨거운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관심이 아주 뜨거웠던 교회, 청년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침례 교단이었는데, 그 두 부부께서 목사님,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함께 운영하시는데, 수요일 저녁이면은 막 어마어마한 그 청년들이 모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멜번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그 존 1, 2, 3가 있습니다. 시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서 그 시내는 존 1이라고 해서 그 뭐 교통비도 뭐 기본 요금 정도 나오죠. 기본 요금 나오고 가깝고 많은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 뭐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이제 집값, 전세값, 뭐 월세값, 뭐 그런 게 비쌉니다. 그리고 뭐 시급도 세긴 세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존 2는 시내에서부터 시작해서 트램을 타고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박스권이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이제 그 조금 집값도 싸지고 대신 멀어지고, 그래서 사시는 분들도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삽니다.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존 3가 있습니다. 존 3는
이제 트램이나 트레인, 기차 같은 것죠. 그 타고도 이제 한참 가야 되는,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2시간 반까지 걸리는 그 거리에 있는 것들을 존3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존3에 있었거든요. 존3에 있어서 먼데, 저도 이제 간다고 했는데, 트램도 아니고 트레인, 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1시간 반을 갔거든요. 거의 종점이더라고요. 1시간 반을 갔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엄청 모이기 시작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다른 게 없고요. 오직 복음만이 거기에 증거되고 있는 거죠. 이 두 부부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보여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보여주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인류를 얼마나 구원 계획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셨는지,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이루어진 구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지,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거죠. 다른 거 없고요. 그냥 복음만을, 기초반, 심화반, 리더반 이렇게 해서 복음만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그 타지잖아요. 청년들이잖아요. 술, 담배, 그다음에 혼전순결 이런 것도 안 지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청년들이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정결하게 혼전순결을 지키겠노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된 거죠. 다른 거 없거든요. 그 두 목사님이요, 담배 피지 마라, 술 끊어라, 연애하지 마라, 그리고 혼전순결 지켜라 이런 말 안 하시거든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그 청년들을 휘어잡았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아주 심하게 극으로 가신 분들은 교회 탄압이라고 해서 아주 정면으로 반대하시며, 이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대면 예배를 고수하시는 곳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한국 땅, 우리 한국 교회, 이 전 세계를 향한 정말 사랑하심과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 간구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늘 갈망하며 간구하며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매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게 진짜라면, 정말 그 신앙이 있다면, 대면 예배고 비대면 예배고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으로 갈까요? 저 산으로 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대면 예배를 고수하며 대면 예배에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사수해야 된다고 정부와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구, 그 갈망이 있는 사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묵상하길 원하고 간구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요청하며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장소가 뭐가 중요할까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 역사하심이 축소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제한받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드실까요? 아니요. 진짜라면, 진짜 신앙을 지닌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고 그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간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이 진짜라면, 우리 교회가 진짜라면 그게 뭐가 두려운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만 갇혀 계신 분일까요? 우리 대면 예배에만 갇혀 계신 분일까요? 그 외에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는 없는 분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우리 가정의 신앙이 진짜인지, 우리 교회의 신앙이 진짜인지,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시지 못하시는 것은 엘리야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도하심,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임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 계획이 선포되는가,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혹독하고 참혹한, 비참하기까지만 이 시대에 나 자신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구역은,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진짜라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날 하루를 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시작하게 계신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떠한 과학과 교육과 문화와 사회 정치적인 경제적인 방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그 답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자 하는,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간절히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